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일 은평교회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깊은 은혜, 크신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참으로 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직 착함과 어려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저희들에게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참으로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지만은 세상에 많은 꿈도 있고 유혹과 의심도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 출타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평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며 저희들 삶이 전도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연약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거기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아파하고 울기도 하지만 고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보다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물질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이번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있고 몸이 아플 때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헌신 예배죠. 청년부 헌신 예배예요. 우리 청년들 어제도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좋은 강사 목사님 오셔요. 대구 CCC 대표인 배복한 목사님 오셔요. 이 배복한 목사님은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CCC 학생들을 데리고 한 며칠 동안 저희 교회에 먹고 자면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 수련회를 마치고 한 10명의 학생들과 와서 지역 전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대구 CCC 대표가 돼서 계명대 사회 가시다가 이제 오늘 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강사 목사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기재직회가 모여요. 이번 가을에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기, 전도하기, 또 기도하기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기도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전도는 새생명 전도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사랑 한 달, 기도 한 달, 감사 한 달, 전도 한 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김이로 합니다. 그래 은평 사랑 챌린지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을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섬겨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선교, 단기 선교는 매번 하거든요. 이 천사로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부 때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마지막 날에 내가 누군가를 밝힐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엽서도 쓰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내가 당신을 한 달 동안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이제 뭐 하느냐? 다음 주에 오시면 로비에다가 상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을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만 쓰고 넣고 올라오시면 돼요.
다음 주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주는 뭐 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이름 넣은 사람은 그 다음 주 집에 가실 때 한 사람 이름을 뽑아서 들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한 달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누구누구네? 그 사람 위해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참 청년이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임승환이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임승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건익현을 뽑았어요. 그럼 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익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뽑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뽑은 그 사람이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에 편지를 쓰는 엽서를 구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쓰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그것을 함에다 넣어주시면 집에 가실 때 여러분 내 이름인데 그럼 집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나 또 이렇게 모일 때 그 사람에게 티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식사를 할 때도 뭐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티내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조그만 선물, 가격 중요하지 않아요. 또 너무 크게도 안 돼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면은 조그만 선물 있잖아, 그죠? 또 안 사도 돼요. 또 내가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져와도 돼요. 거기다가 예쁘게 포장하셔서 그 위에다가 엽서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딱 쓰면 돼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날은 로비에다가 선물이 있겠죠? 그러면 내 이름 갖고 집에 가면 이제 나를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맙다고 서로 전화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잘 몰라요. 내 자식은 알지만 다른 집 자녀는 잘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가 아니라 좀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달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대 구약 통독이 있고요.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행복하죠? 우리 기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이제는 손도 잡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죠. 그런데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오고 또 곤란이 오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온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 좀 전하려고 해요. 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어요. 또 그들의 사랑의 선물에 의존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없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내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약한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실 때에는 그 병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자족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족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죠. 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이에요. 즉 너무나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깊은 만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요. 즉 다윗은 평안할 때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푸른 초장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갖 어려움이 다 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 왜 이리 불행해?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많이 예전처럼 참 불편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거,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파요. 무릎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다 아픈 것 같아요. 연세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잠도 잘 안 와요. 사람이 잠을 자야 좀 일을 할 수 있고 평안한데 잠도 자지 않아요.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실제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내 허리뼈가 부러졌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허리뼈가 부러졌다. 그만큼 약해졌죠. 하지만 약해져 있는 내 육신을 볼 때 마음은 힘들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고 우울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가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애쓸 때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전보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실제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은 작아졌다가 커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비실제적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세요. 변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참 힘들 때 있죠? 그 상황이 크게 보일 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그 힘들게 느꼈던 상황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하고 한숨 쉬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했잖아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니물먼 목사님의 예화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하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탄식이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고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된 만족이 나와요. 깊은 만족이 나와요.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찌 보면 담내로 하는 말이고 어찌 보면 정말로 축복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헌금을 보낸 거예요. 위문품을 보낸 거예요. 사랑의 선물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그가 쓸 것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것까지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말한 바처럼 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다녔습니까?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적지 않은 물질을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바울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면 바울이 왜 천막을 기웠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바울을 향해 매를 치는 자의 팔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파선을 당합니다. 타고 다니던 배가 파선을 당해요.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큰 안전한 좋은 배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바울은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맞을 매를 다 맞았고요. 받은 환난을 다 경험했어요. 다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환난 받을 때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바울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매도 다 맞게 하셨고 고난 받게 하셨고 배에 파선하게 하셨고 줄이게 하셨고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환난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줄여주시지 않는 대신에요, 위로가 넘치게 했어요. 환난보다 훨씬 큰 위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보다, 고난보다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컸습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건강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잠시는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돌에 맞고 파산을 당하며 굶주림에 허덕일 때 하나님은 그의 피를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그에게 날아가는 돌덩어리가 손뭉치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돌을 맞고 너무 아프고 피를 흘렸어요.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에서 배가 파손할 때 수없는 매를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피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제발 좀, 이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 하나님이여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물론 성도들을 통하여 그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셨고요, 은혜도 주셨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봐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선물을 보냈잖아요. 물질과 헌금이죠.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것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이 19절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물질이에요. 바울에게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이 조금은 부족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쓸 것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도왔어요. 물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기도 해요.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넘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기쁨이 하나 더 있었어요. 왜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헌금을 보낸 것도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지금 바울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세요. 때로는 양적으로 넘치게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거나 인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추워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풍성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편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선물이 고마운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옥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배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또 보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족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직 받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가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행복을 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누구에게 살아갑니까? 누구를 도와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론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 안 섬겨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사고예요.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있을 때는 주님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잖아요. 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섬김이 세상 사람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도 사랑도 결국 뭐예요?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또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면서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뭡니까? 1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기도했고 자족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 물질적 공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은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창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되거나 또 내가 지금 조금 아프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 잘 되었다고 다음 달 잘 되는 법 없어요. 이번 달 건강했다고 다음 달 건강하라는 법 없어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는 한순간 하는데 그날부터 아파요. 힘들 때, 무너질 때 하는데 그날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이 다 바꾸고 가실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합력하였어요. 선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희들을 선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만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네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은 오직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겨울,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더한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상황이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인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